노예는 사랑할 자격이 없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감정인 사랑은 오직 자유인에게만 허락되니까 말이다. 게라심은 온몸으로 그것을 느꼈다. 그것도 2번이나. 나이든 여지주는 노예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노예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노예나 다름없었던 농노는 자신의 감정을 부정해야만 한다. 만일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비록 벙어리지만 누구보다 힘이 장사였던 게라심이 같은 처지에 있었던 타티아나에게 연심을 품었을 때 여지주는 위기가 닥친 것을 직감한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지키려는 순간 충직했던 게라심은 당당한 주체로 거듭나게 될 테니까. 이건 노예를 가진 주인 입장에서는 여간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지주가 서둘러 타티아나를 다른 농노에게 시집보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처음으로 소중한 것을 빼앗긴 게라심은 슬픔과 당혹감에 젖어들었지만 금방 체념하고 만다. 그래, 농노에게 사랑은 사치일 뿐. 게라심은 이렇게 자주했을 것이다. 여지주의 첫 번째 시도는 멋지게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순박한 농노일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하는 불쾌한 느낌을 어떻게 쉽게 잊겠는가. 이렇게 상심에 빠져 있을 때 게라심은 우연히 강가 진흙벌에 빠져 버둥거리는 강아지를 구하게 된다. 강아지가 버둥대는 모습에서 농노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일까? 게라심은 불쌍한 강아지를 숙소로 데려와 정성을 다해서 길렀다. 타티야나라는 여자를, 그러니까 사랑을 상실한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였는지 게라심은 강아지에게 무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온갖 애정을 쏟는다. 아마 인간이 아닌 동물을 사랑한다면 여지주도 뭐라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판단도 한몫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지주는 이번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여지주의 본능적인 주인의식은 위기를 놓치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농노는 감정의 주인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게라심은 방심한 것이다. 아니, 너무나 순진했다. 주인은 노예가 자기만의 감정을 갖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존재라는 진실, 그래서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동물일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타티아나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던 것과는 달리 여지주는 무무를 아예 죽이려고 든다. 농노란 이유로 타티아나의 운명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지주에게 하물며 무무와 같은 말 못한 짐승을 죽이는 일쯤이야 어찌 삼갈 일이겠는가. 무무를 너무나 아꼈던 게라심은 무무가 여지주의 손에 죽도록 방치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농노의 신분으로 무무를 지켜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게라심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지주라면 그의 소유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이니까. 마침내 게라심은 본인이 직접 무무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자신을 그렇게도 따르던 무무를 위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워하는 사람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투르게 네프의 단편소설 무무에서 가장 서글픈 장면은 이렇게 펼쳐진다. 무무가 좋아했던 음식, 그러니까 고기가 가득 담긴 양배추국에 마른 빵을 부스러뜨려 넣은 음식을 먹이는 게라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게라심은 무무에게 마지막 만찬을 근사하게 차려주며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만찬이 끝난 뒤 그는 무무를 배에 태우고 노를 저어 강 중심부에 이른다. 마침내 게라심은 몸을 쭉 펴고는 어떤 병적인 분노의 표정을 지은 채 자기가 가져온 벽돌을 노끈으로 서둘러 묶고는 올가미를 만들어서 무무의 목에 걸고 무무를 물 위로 들어 올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무를 바라보았다.
무무는 무서워하지 않고 신뢰의 눈빛으로 게라심을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게라심은 얼굴을 돌리고 나서 실 눈을 뜨고는 두 손을 폈다. 게라심은 물에 떨어지면서 무무가 낸 날카로운 비명 소리도, 철썩하고 튀어오른 둔탁한 물소리도, 다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에게는 가장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간 것이다. 마치 가장 고요한 어떤 밤이 우리에게는 전혀 고요하지 않을 수 있듯이. 표면적으로 게라심은 여지주의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지주는 결코 게라심에게 무무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게라심의 행위는 소극적이나마 주체적인 결단, 다시 말해 여지주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비록 적극적으로 무무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게라심은 소극적이나마 여지주가 무무를 죽일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무무를 강물 속에 던지는 순간 게라심은 농노로서 가지고 있던 비루함도 함께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철저하게 여지주의 말에 순응했던 존재였다면 여지주의 손에서 무무를 빼앗아 자신의 손으로 무무의 생명을 앗으려는 결단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침내 게라심은 자신을 지배했던 비루함을 극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피노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비루함이란 슬픔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것이다. 스피노자 에티카에서. 슬픔은 어떤 타자가 나의 삶의 의지를 꺾으려고 할 때 발생하는 감정이다. 여지주가 주인으로서의 삶을 부정할 때 게라심이 느꼈던 것도 바로 이 슬픔이다. 이런 슬픔이 반복되면 누구나 비루함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게라심은 자신이 사랑하는 무무의 목숨을 스스로 거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라는 말일 것이다. 게라심의 행위는 제한적이나마 나름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던 능동적인 결단이었다. 타티아나를 빼앗겼을 때 철저하게 수능적이 기만했던 모습과는 달리 게라심의 마음은 조금씩 비루함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비록 개일지라도 무무에 대한 애정이 그를 조금씩 주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이 아닐까? 사랑이 가져다주는 기쁨의 감정은 우리에게 항상 조용히, 그렇지만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랑의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타티아나이든 무무이든 간에 사랑하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게라심은 계속 여준이 가장 신뢰하는 농노로서만 삶을 영위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것,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빼앗기자 게라심의 심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도 지킬 수 없다. 이 진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무무를 죽인 뒤 게라심이 여지주로부터 도망할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다. 비루함에 젖어 자신의 신세를 체념하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결단이다. 트룩의 네프는 여지주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게라심이 이후로는 절대로 여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 여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자기 집에서 한 마리의 개도 기르지 않았다라고 묘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트라우마로 독해하지는 말자. 게라심은 결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자신의 삶의 완전한 주인이 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아니, 이렇게 해석해야만 된다. 슬픈 무무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보다 우리 삶에 더 치명적인 것도 없다. 스스로 비하하니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신도 사랑할 수 없으니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강한 자존감 없이는 쉽게 지킬 수 있는 욕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삶은 결코 살만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 필요함의 감정, 혹은 그런 정조를 강하게 띠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는 대부분 유년 시절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스피노자가 필요함을 슬픔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정의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여기서 슬픔에 주목해야 한다. 어린 시절 부모가 칭찬보다는 비난과 험담을 일삼았다면 우리는 성장에도 항상 슬픔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다른 부모를 만났다면 충분히 칭찬받고도 남을 일을 했는데도 자신의 부모는 매정하게 그것을 폄하곤 했다면 말이다. 공부는 잘해서 뭐하니? 인간이 되어야지. 너는 엄마를 닮아서 구제불능이야. 피가 어디 가겠니? 이런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잘해도 비난을 받는다면 누구나 자신의 행위를, 심지어 자신의 존재마저 무가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슬픔의 정조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유년 시절에 만들어진 슬픔이 하나의 습관처럼 내면화될 때 우리는 자신을 항상 비하하는 감정, 즉 비루함에 젖어들게 된다. 습관화된 슬픔, 혹은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슬픔, 그것이 비루함이라는 감정의 실체다. 그만큼 비루함은 벗어던지기 힘든 감정이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애정과 칭찬이 있다면 비루함도 조금씩 사라질 수는 있다. 자신을 쉽게 비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 오랜 시절 만들어진 습관된 슬픔을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봄 햇살이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을 녹이는 것처럼 그렇게 비루함이라는 고질적인 슬픔을 천천히 치유해 줄 사람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만이 비루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이니까.